나라와 민족의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또 그 위기에 앞장서서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인데요.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접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그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장차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참 이렇게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나라가 멸망당해야만 했을까요?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기회가 없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멸망당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따르고 추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안 섬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묻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아무래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메시지, 또 이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메신저가 되는 게 우리가 소망하는 그 미래와 희망의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지자라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주님의 메인 스피커로 좀 멋지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너 그거 말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겁니다. 하나님, 이런 메시지는 좀 다른 사람 보고 전하라고 하시죠. 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아니, 결과가 뻔한데, 사람들의 반응이 뻔한데 왜 이런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거 말고 좀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자신이 전해야 하는 그 메시지와 갈등했고, 더 나아가 이 메시지를 듣는 유다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나라의 명운이 기울어져 갈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확연한데 저들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예레미야,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이었던 주전 BC 627년부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BC 586년까지 40년 이상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바라보아야만 했던 예레미야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그 결을 달리하는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너도 나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냐 선지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은 이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나라는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며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자신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곧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이 가지고 간 모든 성전의 기구를 2년 안에 다 가지고 돌아올 거야. 여러분, 어떤 메시지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하나냐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금세 인정해주고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 하는 백성들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요, 그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후에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과 다른 점 뭐냐면, 말씀이라는 안경 또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에 앞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그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지금이라고요. 지금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요. 이거 놓치면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다면 뭐 그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씩은요, 하나님 이때라고요, 이때 도와주셔야만 된다고요 하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경우에 그래요. 아니야, 지금이 아니라고. 내 때는 지금이 아니라고. 얘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가요, 바벨론 포로로 지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몇 년이요? 70년이요.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36년이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오셨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고통, 애화, 눈물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뭘 해도 일본이랑 하면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되는 민족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일본에게는 어떤 것도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울분과 그런 그 삶의 애환이 있는 민족이라고요. 36년이어도 그런데 거기에 2배나 되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라고요. 그 땅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걸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아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요, 절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2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견뎌야 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유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70년의 기간을 하나님 왜 이곳에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로 지내도록 하셨을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에 앞서서 왜 저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왜 하나님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지낸 겁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스스로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 잘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를 통해서 멀지 않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보내야 할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구정으로 해도 이제 내일 모레면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입니다.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올 한 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을 올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게 뭔지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간을 통과하는 자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 뭔지 모른 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계속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이 마음만 품은 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선물은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절망의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은 때론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또 막연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고난은 무조건 선물이 됩니까? 고난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정말 너무나 고되게 지나오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그의 삶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온통 불평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채우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막 치를 떨듯이 싫어하는 겁니다. 계속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냥 지금 저는 이제 2년 2개월, 저희 아버지 세대는 3년, 지금은 1년 반으로 줄었는데, 그냥 1년 반 그냥 뒹굴다 와, 그냥 좀 썩다 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굴르다 와. 그렇게 보내면 그 군복무의 시간을 너무나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1년 반을 보내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겁니다. 뭔가 위기에 딱 닥치면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찾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나에게 그런 인맥이 없으면 내가 아는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또 찾아요. 이렇게. 그리고 매달립니다. 어쨌든 좀 도와달라고. 아마 그렇게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쉽게 척척 도와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남일 보듯이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는 한 잘 몰라요. 그 심정을 잘 모른다고요. 사람을 찾기 앞서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 가운데 한숨이 절로 나오거나 다른 마음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죠? 다름 아닌 바로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두 여호와께서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저 너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좀 맞아야 돼, 좀 혼나야 돼, 좀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목적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막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신실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에, 왜 우리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는 그 여정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거군요. 하나님, 이것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군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고 우리를 막 뒤흔들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막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리냐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응답하지 않는지 하나님께 자꾸 묻고 따질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뚫고 가는 거예요. 비바람을 뚫고 태풍을 뚫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죠. 언제 물에서 빠져요? 예수님 아닌 예수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우를 바라볼 때 여지없이 빠집니다. 여지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걸 알기 원하세요.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때에 그 신앙의 흔적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겨질 때에 더 큰 어려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더 큰 슬픔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말씀 말입니다. 새해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꾸면서 비상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심판 넘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또 주님이 예비해 두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움을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복음의 메신저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